간증이란 대중들 앞에서 자신의 자아의 옷을 하나씩 벗겨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닐까 스스로 정의를 내려보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가시 같은 밤을 3번 까는 알맹이가 나오는 이치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는 좋은 것만 기록된 것이 아니고 어떤 때는 민망할 정도로 인간의 허물들이 숨김없이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들에게는 위로의 메시지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의 이야기는 가족을 원망하거나 용서를 못해서 나오는 호소가 아니라 사단의 유혹에 빠진 연약한 가족들이 예수님을 떠난 삶의 결과와 예수님을 의지한 삶의 결과를 조명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저는 1941년 남주 봉천에서 태어나 5살까지 살았습니다. 제 외할머니 가족과 부친이 이민을 가셨고 외할머니는 미국 선교사와 함께 일을 하였고 어머니는 국민학교 선생 때에 저희 아버지와 만나 결혼을 하였습니다. 저희 부친은 신문사에서 편집국장을 일을 하면서 예배당에서는 성가대 지휘자 전도사로 봉사했다고 어머니로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일제식민지에서 8.15 해방이 돼서 아버지는 먼저 서울로 오셨고 자리를 잡으면 가족을 데리고 가겠다고 하였는데 1년을 기다려도 소식이 없자 어머니는 저와 오빠와 남동생을 데리고 산벌선을 넘기로 하였습니다. 뒤에는 외할머니와 외삼촌들을 두고 안내와 함께 3 아이를 데리고 떠났습니다. 개성을 경계선으로 러시아 군인이 지켰고 남쪽에는 미군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우리 일행은 수수밭 속에서 밤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러시아 군인들이 모닥불을 피우고 떠들고 있을 때 우리는 계속적 경계선에 도착하였습니다. 한 발만 걸으면 개성 땅을 밟게 되는데 갑자기 시커먼 그림자가 가로막았습니다. 오빠 등에 업힌 저는 그 그림자가 긴 총을 겨누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죽는구나 생각했고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힘으로는 살아볼 방법이 없다고 생각되자 이럴 때 신이 있어서 우리를 구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신이란 존재의 의지를 하였습니다. 그 시대에 제가 난 하나 영화를 본 적이 없는데 내가 그 속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구세주가 나타나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면 좋겠다고 상상을 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우리 가족은 무사히 개성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러시아 군인의 마음을 감동시켜 안내원이 장사꾼이라고 거짓말을 했는데도 의심 없이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과 철학자들이 인생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수없이 많은데 저는 어린 나이에 신에 대한 존재를 찾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저를 향하신 구원의 선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우리들은 새 습식당에 살았고 어머니가 아버지를 찾았을 때에는 다른 여자와 동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식들을 아버지께 맡기고 취직이 되면 다시 아이들을 데려가겠다고 하였으나 여자 순경으로 취직된 지 석 달 만에 폐결핵을 앓게 되어 마산요양소에서 격리된 채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동거녀는 3일 만에 도망을 갔고 아버지는 저녁마다 술에 취해 들어와 혓대를 풀어 우리들을 때렸습니다. 해충이 너무 많은 제 남동생은 폭력 후유증으로 죽게 되었고 저는 작은 고모집으로 보내졌고 오빠는 아버지와 남게 되었습니다. 영등포 다음 경기도 시흥이라는 곳에서 살다가 6.25 전쟁을 겪게 되었습니다. 구입할 수복 이후 학교에 복귀하지 못하고 소녀 가장으로 고모의 일을 도왔습니다. 낮에는 산에서 나무를 해오고 아침 저녁으로 지게로 물을 집어와서 물통에 채워야 했습니다. 고모가 국밥 장사를 했기에 더 힘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빨래도 하고 동사무소에서 부엌을 나오라 하면 제가 나가서 삽으로 도로 공사에 참여했습니다. 가난한 시대였지만 고모는 비교적 경제가 여유가 있어서 닭복종은 없었지만 저에게는 점심을 주지 않아서 항상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아카시아꽃, 소나무꽃, 가수원에 떨어진 과일들 밭에서 물을 뽑아 먹기도 하였습니다. 하루는 냇가에서 빨래를 하는데 배가 고파서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 배가 고파요 하였습니다. 그런데 조금 후 언덕 위로 군인 트럭이 지나면서 운전사와 제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병사는 자기 옆에 있는 시리에이션 상자를 저에게 던져주었습니다. 그 속에는 미군들이 전쟁터에서 먹고
최고의 음식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미국 사람을 좋게 보고 미국을 동경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미국으로 이민 오게 된 동기가 되었습니다. 며칠 후에도 미군 부대 쓰레기장에서 타버린 석탄을 주러 가다가 지나가던 흑인 트럭 운전사가 똑같은 시리에이션 박스를 저에게 던져주었습니다. 이 흑인 병사도 저에게 깊은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50년 후 58세에 아프리카로 가게 된 동기가 내가 배가 고팠을 때 흑인 병사가 던져준 그 상자가 생각이 났고 은혜를 갚기 위해 떠났던 것입니다. 국밥 창사를 그만둔 고모는 차파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추운 겨울날 고모는 양단 소음 이불에 따뜻한 불땡방에서 잤지만 저는 불 떼지 않은 건너방에서 잠을 자다가 너무 추워서 변사를 다녀왔습니다. 들어오면서 저는 방 한 조각 훔쳐서 깔고 자는 이불 밑에 숨겼습니다. 새벽이 되어도 못 일어나는 저를 일깨워 깨우러 들어왔다가 이불이 불룩한 것을 본 고모는 밤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다른 때는 들키면 부엌에 끌려가 무릎뼈를 맞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버릇을 단단히 교체한다고 옷을 모두 벗기고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저는 그때 부끄러울 나이가 되었습니다. 저는 동네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것, 길에서 되도록 먼 곳으로 숨는 것이 허허벌판 눈밭이었습니다. 노는 지대가 낮아서 앉으면 보이지 않았고 바닥에 고여있는 물이 얼어 있었습니다. 저는 얼음판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하나님, 저는 도저히 더 이상 힘이 들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곳에 앉아있으면 얼어 죽게 되니 저를 데려가 주세요 라고 하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다리에 감각이 없어졌고 곧 죽는다고 생각했는데 뒤에서 누가 준비된 코트를 덮어주는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저를 데리고 앞장서서 걸었고 부모의 집을 알고 있었습니다. 부모도 그분도 서로 말이 없었고 저는 부모가 집안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분은 동네 사람도 지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분에 대해 틈틈이 궁금해하면서 지냈는데 30년 만에 제 나이 40회 신학생 때에 풀리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찬송가를 크게 틀어놓고 따라 부르면서 샤워를 막 끝내고 물을 잠궜을 때 갑자기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느껴 저는 부끄러워 재빨리 타올로 제 몸을 가리면서 주님, 이런 모습일 때 오시면 제가 부끄러워서 어떡해요? 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영적인 음성으로 내가 벌거벗었을 때 내가 온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생각나냐? 다정하고 조용한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어느새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울면서 벌거벗은 몸으로 기도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뒤에서 따뜻한 코트를 준비하여 덮어주셨던 그 아주머니가 주님이셨다니, 아브라함과 베드로를 만나주셨던 그 주님이 저를 찾아주셨다니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홀로 살아도 외롭지가 않았습니다. 그 순간 혹시 내가 영적으로 잘못되어 신비주의에 빠진 것이 아닐까 하고 잠시 의심을 했습니다. 제 마음을 아시고 주님은 말씀으로 해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벌거벗은 몸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었다가 죄를 지어놓고 부러워 숨었을 때 가죽옷을 입혀주셨고 저에게는 코트를 입혀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와서 저는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음력보름날 동네 사람들이 깡통에 불을 담아 달에게 소원을 빈다고 산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저는 그 달이 내가 믿는 하나님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뒷곁에 나가서 모닥불을 켜놓고 둥근 달을 향하여 두 손 모아 허리 굽혀 100번 절을 했습니다. 하나님, 엄마를 만나게 해주세요. 평생에 한 번만이라도 좋아요. 그해 늦은 가을 나무를 해가지고 집으로 오니 손님이 찾아왔는데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여인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였는데 제가 얼굴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데려가려 했으나 부모가 허락지를 않아 그냥 돌아갔습니다. 1년이 지난 후 국민학교 졸업을 한 후 진학을 못하고 있는데 같은 반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담임선생님의 심부름으로 사원회비를 안 내도 좋으니 참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는 허락을 하였고 학교로 가는 돈 중에 친구는 사실을 얘기해 줬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학교 사무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담임선생님은 저를 반갑게 맞아주시면서 은자야,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결정을 하여라.
내가 지금 어머니를 따라가면 공부를 계속하고 여기 고모 집에 있으면 일평생 일만 하고 산단다 라고 하셨을 때 저는 공부를 한다는 것과 친어머님이 때리지도 않고 먹을 것도 충분히 주겠지, 그렇다면 도망을 가다가 들켜서 붙잡혀 맞아 죽는다 해도 한 번 모험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담임 선생님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은 어머니 쪽을 가리키며 빨리 쫓아가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큰 길에서 지나는 트럭을 세웠습니다. 버스나 기차는 위험해서 서울역에 내리지 않고 노량진역에 내려 역 안에서 하룻밤 자고 새벽에 기차를 타고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저는 고모와 살 때도 예배당에 출석할 수 있었고 우연히 들어간 중학교와 고등학교와 대학교 크리스찬 학교였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이혼한 이후로부터 그때까지 주님 곁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저희 아버지 역시 남한 땅으로 오신 후부터 소촌하실 때까지 예배당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취직했을 즈음 어머니는 서울로 이사를 하였고 본격적으로 교회에서 봉사를 하셨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홀 어머니를 돌봐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가끔 어머니와 다투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 소녀 가장으로 살았던 상처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23살 때 성탄절 전날 해마다 교회 청년들이 모여 새벽성을 돌기 위해 예배당에서 선물 교환하는 날, 저는 어머니와 다투고 짜증이 나서 교회를 가지 않고 동네 친구들과 명동으로 나갔습니다. 거기서 저녁을 먹다가 우연히 동네 청년을 만나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와 교제를 한 지 2개월이 되었을 때 그의 생일날이어서 그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동생과 외출 중이었고 그의 어머니의 부탁으로 만두를 같이 빚게 되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저의 코트를 받아 벽에 걸어주고 손을 씻으러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안방에서 가족들이 깔깔대고 웃는 소리를 듣고 있을 때 갑자기 8살짜리 막내 남동생이 뛰어와 의사를 부르라고 했습니다. 제가 안방으로 들어갔을 때 그의 어머니는 저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듯 쳐다보았지만 입에서 거품만 나왔습니다. 고혈압으로 4번째 쓰러지는 것이라고 이미 추상집이 되어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 그는 저를 불러 그만 헤어지자고 하였습니다. 자기는 장남이고 갈 길이 먼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의 말에 동의하였습니다. 홀씨아버지 시동생 셋 시누이 하나, 결혼한 시누이도 있었지만 그들을 돌볼 자신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고생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7살부터 내 동생을 돌보다가 고모 집에 가서 7년간 중노동을 하고 산 과거 때문에 저는 정상적인 가정에 시집을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와 헤어져 뒤돌아서서 오는데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조건이 좋은 곳에 시집을 간다고 행복이 보장되냐 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만 저는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그와 그의 가족들도 불쌍했습니다. 그렇게 제 마음이 돌아섰지만 제 어깨에 무거운 돌덩이가 누르고 있는 것 같이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하나님께 기도해 보고 싶었습니다. 왜 그의 어머니가 내가 보는 데서 쓰러지셨는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장소를 그의 어머니의 묘지로 정했습니다. 첫 버스가 다니는 시간에 일어나서 저는 천호동을 지나 영락교회 공동묘지로 갔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사람을 좋아는 하지만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였을 때 내 마음속에서 내가 가서 희생하라 간단한 말씀이 들렸습니다. 희생하라는 단어는 고생한다는 뜻인데 제 마음은 평안하고 기뻤습니다.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 같은 힘이 생겼고 동에 드는 공동묘지는 새소리가 들리고 에덴 동산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찬송가를 부르며 산을 내려왔고 1년 후 그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살림을 하게 되었는데 결혼한 지 일주일 만에 저를 때리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제 일기장을 보고 따졌고 부부 사이라도 예의는 지켜 일기장을 보지 말라고 한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그의 학대는 시한폭탄 같았습니다. 밥을 먹다가다 젓가락으로 눈을 찌르려고 하고 친구들 앞에서도 벽돌로 내리치겠다고 하고 유리컵을 씹어서 얼굴에 뿌리겠다고 하고 무서워서 도망하여 여관에 가서 자면 다이나마이트로 집안을 한다고 신고를 보내 다시 집에 오게 하는데
그럴 때마다 그는 귀신 들린 사람 같았습니다. 저는 자존심 때문에 얻어맞고 눈알이 퍼렇게 멍들면 기둥에 부딪혀서 그랬다고 친정에 거짓말하여서 친정 식구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돈만 있으면 그는 빠진거 노름에서 잃고 매일 술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우울증이 생겨 자살하고 싶었지만 지옥에 갈까봐 못했고 성경에 이혼하지 말라 하여서 이혼도 못했고 제 자식들을 나처럼 자라게 할 수가 없어서 이혼을 못하고 지옥생활을 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1972년 마지막 기대감으로 이민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어렸을 때 미국 병사로부터 받았던 영향 때문에 미국 이민은 나의 소원이었습니다. 남편이 폭행으로 유치장에 며칠 들어가는 것 때문에 비자 받는 데 문제가 있어서 돈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친정어머니의 집을 팔았습니다. 남편을 먼저 미국으로 보내고 저는 1975년 4월 10일 미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과거를 잊어버리고 새 출발을 하려고 하였는데 남편은 그새 노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저에게 예배당 출석을 못하게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남편의 말에 순종하라는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일단은 순종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결말이 날 것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남편이 예배당에 다시 출석하게 된다면 제가 앞장서는 것보다 하나님께 해결해 주시길 바랬습니다. 남편은 일거리를 집에 가지고 와서 주말에 완성하여 월요일에 가지고 갔습니다. 저의 노동력을 이용하여 돈을 벌려고 했던 것입니다. 제가 직장에 다니면서 받는 주급과 집에서 버는 돈 모두 손도 못 대고 남편이 은행에 넣고 관리했습니다. 돈이 필요해서 일주일에 용돈 5불씩 달라고 하면 돈이 왜 필요하냐고 따져서 포기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직장에서 새벽 1시에 퇴근하고 돌아오는 길에서 신호등성에 서 있었습니다. 외국인과 카풀을 했고 운전석 옆에 앉아 밤 경치를 내다보고 있었을 때 갑자기 6.25 때의 대포 소리 같은 복음이 들렸습니다. 순간 제 몸이 앞으로 쏠리는 것을 느껴서 손을 뻗쳐 앞에 부딪히지 않으려고 힘을 주었습니다. 제 의식이 또렷한 상태에서 제 몸이 자동차 안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고 끝이 보이지 않는 땅 아래 절벽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낙하산 없이 비행기에서 밤에 땅으로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그때 제 영혼이 말하기를 이게 뭘까라고 2번 말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음성이 지옥이다 라고 큰 소리로 알려주었습니다. 그렇게 알려주신 분은 저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 왜 내가 지옥에 가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 믿고 집사로서 봉사도 많이 했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 떠올라 급하게 주여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무 급해서 예수님이란 석자가 길어서 주라는 단어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 약자가 끝나기 전에 제 몸이 멈추는 것을 느꼈고 제 오른쪽 귀에서 센 바람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앰뷸런스 소리, 친구가 뒤에서 울며 부르는 소리, 문을 열고 저에게 응급처치를 하는 것을 보고 지옥으로 가다가 되돌아오게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병원에서 건강을 진단했는데 세븐업 6병이 모두가 가루가 되어 제 몸을 덮었지만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용감히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이제부터 예배당에 나가겠다고 선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았던 돈을 가지고 일본에 입대하여 한국으로 나왔습니다. 월급과 가족 수당을 보내주지 않아서 저 혼자 버는 돈으로 먹고 살았습니다. 남편은 미군 부대 바 안에서 일하는 여인과 사귀게 되었고 1차 휴가를 얻어 유럽을 거쳐 며칠 미국에 들려 여자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떠났습니다. 2번째 휴가는 동남아를 거쳐 또 미국에 들렸을 때 그는 흰종이 쪽지를 저에게 보였습니다. 하나님과 자기 이름을 써놓고 둘 중 하나를 택하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자기와 함께 살고 하나님을 택하면 자기와 이혼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저는 그의 목소리가 사단의 소리로 들렸습니다. 섬찟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감히 하나님과 동등하게 자기 위치를 올려놓다니 인간은 본래 태어날 때 종교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어떤 존재에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산에 가서 빌고
돌을 깎아 섬기고 불상을 만들어 절하고 고목나무에게까지 의지하는 연약한 존재인데 인간이 어디 감히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과 동등시 할 수 있겠습니까? 짧은 시간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성령님은 저에게 그 순간 말씀이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갚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저는 영생을 하고 싶었습니다. 지옥을 체험해 보았고 남편도 믿어봤지만 14년 만에 돌아온 것은 배신뿐이었습니다. 자식들에게는 이미 1년 전에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이고 지금의 제 인생은 하나님을 위한 시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식들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하였습니다. 저희 부모님 때문에 우리 형제들이 받았던 고통을 생각한다면 자식들에게 똑같은 고통을 물려주기 싫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택한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부엌에서 식칼을 들고 와 제 목에다 찌르려고 하였습니다. 차라리 죽자고 생각했습니다. 눈을 감고 묵상 기도를 하였습니다. 주님, 집사가 이혼을 했다고 하면 교회에 dob이 되질 않으니 순교를 하게 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남편이 칼을 거두고 그 이튿날 LA에 가서 이혼 서류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때가 1978년이었고 1998년 제가 아프리카 탄자니에서 선교사로 일하고 있을 때 장남이 전화로 아버지가 혈압으로 쓰러졌는데 식물인간이 되었으니 기도를 부탁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영혼이 불쌍해서 작정기도 한 달을 정하고 그의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 깨어나기를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도 남편과 살았을 때 그를 미워한 것과 정죄한 것과 믿음의 성도로서 그에게 본인이 되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3개월 만에 그는 다시 2살짜리 지능을 가지고 깨어나서 3년을 살면서 휠체어를 타고 예배당에 출석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제가 미국으로 돌아온 후 그는 함께 살았던 여인을 손을 놓고 하늘나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14장 18절과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말한 죄악과 과실을 사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고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하였습니다. 찬송가 535장을 좀 부르고 싶은데